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벌 주거나 힘들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율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주신 이 율법이 더 이상 백성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부모를 공경하고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모를 공경하는 척만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르반이라는 것을 들어서 예화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고르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즉 율법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무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떤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두말할 나위가 없거니와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 예수님께 사셨던 이 시대에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이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돈을 쓰지 않기 위해서 고르반, 즉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공경할 돈이 나는 없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음식 대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릴 돈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음식 사드릴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난 부모님 공경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르반이라는 것을 부모 공경을 피하는데 그 핑곗거리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예화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이 부여하는 이 의무를 피해 가려고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모르고 죄를 짓거나 어떤 탐욕 때문에 죄를 짓는 차원이 아니라 교묘하게 율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그 율법이 부과하는 의무를 피해가고자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하다, 거룩하다 이런 것을 율법을 행함으로 쟁취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율법을 피해가면서 그 거룩함을 쟁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지 율법을 이렇게 교묘하게 피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묘하게 이 율법을 피해가고 더 이상 지키지 않자 복을 받는 그런 율법이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의 마침이 되고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율법 대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함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윤리를, 새로운 행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은 뭐예요, 여러분? 6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에 나오는 6번째 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요. 여러분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이 계명을 어겼습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6번째 계명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놀랍게도 예수님은 형제에게, 친구에게 화를 내고 친구에게 너는 바보야, 멍청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살인죄와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은 분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다음 계명인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저도 간음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간음죄라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유부남, 유부녀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자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간음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율법에서 말하는 간음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간음죄 짓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여기서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 야동 한번 보지 않은 사람이 저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아무도 없죠. 예수님은 율법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그토록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원했어요.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지 않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렇게 더러운 이들, 죄가 묻어있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게 마련이에요. 죽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20장 19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서 말하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된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 깨끗하지 못한 것들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려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율법들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악용한 이스라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복을 받기보다는 그 부과된 율법의 의무를 피해가고자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다 못해서 이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행할 때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을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어떻게 쟁취할 수 있는지,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율법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단순히 우리가 누구를 죽이지 않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실제로 유부녀와 유부남과 사랑을 하지 않음으로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수동적인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살인하지 않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분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고 나를 가늠짓게 하는 내 마음의 어떤 것들, 혹은 내가 죄를 짓게 하는 내 신체의 어떤 것들을 내가 스스로 절제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그런 능동적인 신앙을 함으로 인하여서 거룩함을 쟁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음,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수동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행하고 죄의 자리는 떠나고 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능동적인 그런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글자로 쓸 수 있는 법조문으로 만들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거룩이라는 것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려운 것들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 일일이 나열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을 쟁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율법에 주어진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의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기 앞서서 단톡방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학생의 단톡방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어요. 한번 핸드폰을 꺼내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약 한 40초 가량 분량되는 영상인데요. 괜찮아요. 네.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핸드폰을 꺼내서 영상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스마트폰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소매치기 범위 ATM기 아시죠? 은행에 돈이 나오는 ATM기 앞에서 돈을 찾고 있는 사람의 지갑을 훔칩니다. 소매치기 범위 소매치기를 성공해요. 그런데 돌아가려다가 앞에 있는 본 적 있어요? 하늘에? CCTV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 고민하다가 바닥에 지갑을 떨어뜨리고 앞에 있는 사람에게 두드려서 이 지갑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CCTV를 향해서 내가 지갑을 돌려줬으니까 용서해달라, 이런 제스처를 취합니다. 자, 이제 저를 봅시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것을 쟁취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단서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을 능동적으로 행하지 않거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영상 속의 범인이 CCTV가 자기를 찍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 그 상태에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펴보시고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행동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귀뚜라미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려운 윤리적인 행동들을 아마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부모님에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에게 짜증낼 수 있어요? 화내면서 말할 수 있어요? 못된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여성을, 남성을 간음하고자 하는 그 탐욕의 마음, 간음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도둑질을 하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빼앗을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벌받지 않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즉 복을 받으려고 거룩해지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수, 오래 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고 죄의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 능동적인 노력을 하십시오. 하나님 복을 선물로 주실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탐욕,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것, 남의 것이 부러운 그 마음을 제거하고 나의 것을 베풀고 이웃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동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거짓말하고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주실 겁니다. 이런 우리의 능동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을 쟁취할 수 있어요. 그 거룩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을 누려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 믿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똑같다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 할까요? 여러분, 거룩을 쟁취하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도전하십시오. 십계명이 주는 이 율법을 의무적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행하고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베푸십시오. 나누십시오. 죄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